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연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깊은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매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주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과 폐섬유증 벌써 투병하고 있는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 잠비아의 재그 미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군순 김인숙 선교사님은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뉴스도 들으셨겠지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에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들이 생기고 사망자들이 생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과 또 폐섬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아프리카 땅 그 잠비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 그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수경 선교사님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폐섬유증으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유럽에 아버지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일터 현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아버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겸허해지게 도와주시고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과 폐섬유종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길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들 다,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다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과정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서구의 선진국들인데 큰 비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실종자들, 사망자들로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참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펼치사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그 자연의 모든 문제들이 잦아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속히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도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에도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량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바를 잘 담고 품은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밤새 더위로 잠을 못 이루지만은 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밤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 성, 다윗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성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품었었던 그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고 장막을 들락날락 했겠지만은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여기에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거나 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왜냐하면 이 계속되는 머무르는 자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축복 속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2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이 주님의 장막 속에, 주님의 성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 정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것은 왜곡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욕처럼 하는 건데, 병든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뭔가 왜곡되게 보거나 삐뚤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비틀거나 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을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 마음의 상태로서는 굉장히 귀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그의 혀는 마음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아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그 마음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마음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고 영향받은 것, 내가 실제로 누구를 따라가고 어느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작동을 하고, 이 마음은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뭐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악을 행하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악도 행하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혀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표현하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태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평가 기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교만하고 아나무인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러한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대하고 하나님 없이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 이 망령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만하거나 많은 것을,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망령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령되게 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5절 보게 되면은 여기 좀 그러니까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이란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꿔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정황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진짜 추구하는 바가 무언가. 이 사람 정말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나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고 이자는 뭡니까? 쉽게 돈을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리 대금으로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쉽게, 그리고 상대에게는 많은 데미지를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대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예 인생이에요. 노예 인생. 은행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다. 이 사람도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나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더 무겁게 하거나 더 악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나는 무엇 때문에 돈과 권력과 힘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지금 뭐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쭉 봤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뭐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인가, 있을 수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는가를 볼 수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사람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답은 이런 삶을 사람이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끄시고 주의 장막으로 이끄실 때 이러한 것을 시험 봐서 합격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두시거나 주님의 성산에 두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그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모두 범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시험 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무사통과, 말하자면은 공정성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법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로 그냥 주님의 곁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2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실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보러 이쁘다고 하시고 착하다고 하시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봐도 내가 아닐 때가 많고 말씀 보고서 회개할 일이 쌓였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은데, 물론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그 허물을 우리로 탓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이 좀 깊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로 겸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이쁜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하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배운 나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시각이거나 세상에서 나를 왜곡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눈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악을 지적하시거나 우리의 악을 정말 막 비꼬아가지고 그것을 악을 행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정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 삶이 비록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것밖에 못 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베푸시고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네가 나한테 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은혜로 주님의 이러한 귀한 성품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죠. 정말 멋있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해서 나는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와, 주님을 닮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으로서 제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축복, 재정과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 옆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주님을 알게 된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옆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옆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그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것을 추구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아픈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성산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경험할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곳에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고 주님 옆에 계속 있겠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옆에 항상 있고 싶고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 머무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